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는 다 저마다의 무엇인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모임에 참석할 것인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시간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시간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다 우리가 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건강이 필요하기도 하고 관계가 필요하기도 하고 좋은 형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결코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 역시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그의 인생은 빈 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립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내가 수제자이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제자이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늘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주님께 충성된 자이다. 나는 주님께 헌신하는 자이다. 나는 주님께 성실한 자이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왔을 때에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너무 못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났을 때 베드로가 자신을 봤을 때 자기처럼 부족하고 자기처럼 형편없는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 하면 네가 왜 그랬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의 인생에 무엇이 최선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무엇이 최선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러한 뜻은 바로 이제 너는 네가 생각했던 길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펼쳐진 그 다른 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그 다른 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듯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되었을 때는 이 베드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 자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쫓았을 때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에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을 때는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을 때는 내가 헌신해야지 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만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이 베드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전에는 전도해야지 해서 전도했는데 이제는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자가 되고, 온 세상을 나가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지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고 싶어서 헌신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본 자가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필요를 떠나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쫓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모세가 애굽의 궁궐의 왕자로 잘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인생의 최선은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40년 기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인생에 그것이 바로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여기 지하 1층에 그 관리실에 가봤어요. 관리실에 갔는데 절 보더니 관리실 아저씨가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목사님 목회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어디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 제가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본래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관리하시는 이제 관리실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후배 가운데 국사 선생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국사 선생님을 그만두고 뭘 하시냐면 지금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학교 선생님이 최고죠. 학교 선생님이 제일 편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일생 동안 교사로 사셨고 또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으니까 자기 그 교사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후배인 그 국사 선생님이 목회를 선생님을 하다가 그만두고 시골에 나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하면서 안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많은 설명을 하겠어요. 내가 보기에 어쩌면은 그분이 삶 속에서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국사 선생님으로 열심히 선생님을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국사 선생님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국사 선생님을 하다가 국사 선생님으로 은퇴하는 것이 어쩌면은 그의 인생의 최선일지 몰라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말이죠. 그러나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이 최선인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선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그가 40년의 생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느라고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가 죽은 다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정말로 최선이었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가 오늘도 성탄절이니까 교회 나와야지 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지, 내가 예배드리고 싶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맛봐도 항상 그러지 못해요. 주님의 은혜를 맛봤을 때는 막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면 그 맛을 잃어버려요. 맛을 잃어버린 다음에 또다시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또 은혜를 받으면 또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점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진실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 먹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리사가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할 때 그 요리를 맛을 보라고 합니다. 맛을 보라고 할 때는 그 요리사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리를 네가 한번 맛을 보게 되면은 네가 나의 요리를 또 찾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이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이 구원을 맛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맛을 보느냐? 예배 드릴 때에 맛을 보는 것이에요. 언제 맛을 보느냐? 하나님 앞에 모를 때에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맛을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먹는 것은 어디에서 먹는 것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는 것이고, 그 맛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은혜의 맛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의 맛을 보고 그 맛을 보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맛을 보고 처음에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먹냐 하면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먹고, 그 다음에는 가족 가운데서 먹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먹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먹는 것.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의 지경이 자꾸만 넓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기 자신에게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이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기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네 고향을 떠난 그 이유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유대인의 왕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경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배하려고 했을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별을 보게 됩니다. 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형편이 무엇이었다라고 말해주는 있는 것입니까?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밤에만 보여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 동방박사들이 처한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며,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며,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고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별빛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별빛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깜깜해요. 이 성경을 읽어도 너무너무 지루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별빛을 비춰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겨워요. 죄송해요, 기도하는 것이 지겹다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지루해요. 너무 지루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밤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별빛을 보여준 것처럼 나에게 별빛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제일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담 곁에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자기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자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아담은 항상 이러지 않았어요. 사자가 내 짝인가? 기웃거리고 저 곰 새끼가 내 짝인가? 그리고 저 고양이 새끼가 내 짝인가? 아니면 저 강아지가 내 짝인가? 저 강아지랑 나랑 평생 같이 살까? 이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 짝을 예비해 놓은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이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통하여서 하와를 그에게 하와로 하여금 그의 앞에 딱 서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를 너무 기뻐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짝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지나가면서 텔레비전에 보이는 남자, 저 남자가 내 남자인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벽에 붙여져 있는 여자 사진을 보고 저 여자가 내 여자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인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딱 만나게 해주세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예요. 이 남자가 내 짝일까? 저 여자가 내 짝일까? 그렇게 기웃기웃거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짝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엇이 최선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누가 최선의 짝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에 가장 최선의 배우자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생각했던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돼요. 노예의 길로 가게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의 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노예의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다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다른 길로 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다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 다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릴 줄 아는 자. 이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바라보고 별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되죠. 근데 유대 땅에 오게 되었을 때 잠시 한눈을 팔게 됩니다. 누구에게 한눈을 팔게 됩니까?
헤롯 왕에게 한눈을 팔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한눈을 팔게 됩니다.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가장 힘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뭡니까? 이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가장 힘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자신도 모르게 큰 것에 마음에 끌려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높은 것에 마음에 이끌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 무작정 높은 데 마음을 끌리고 큰 데 마음을 끌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밤일수록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겠다고 별빛을 따라 인도하다가 헤롯 왕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별빛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들을 사랑해 주셔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이 왕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동방박사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갑자기 다시금 별을 보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은 내가 늘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높은 데 계셨습니까? 주님이 큰 데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오히려 말구육간에 계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작은 데 계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낮은 데 오셨어요. 여기에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있는 낮은 자, 작은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인 것입니다. 당시에 평화라는 말을 누가 많이 썼냐면 로마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로마의 황제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서 2장 1절에 보면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구스토는 보통 여러분의 역사책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바로 시저의 양아들이죠. 이 아우구스투스는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누가 붙여준 이름이냐면 로마 원로원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그가 로마를 강성하게 만들자 로마 원로원에서 그 옥타비아누스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칭호를 붙여줬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바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 원로원들이 무엇이라고 이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냐면 그는 이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 원로원들에게는 평화요, 로마의 귀족들에게는 평화였지만은 로마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받는 모든 노예 백성들에게는 슬픔이며 고통이며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의 평화였던 것이죠. 그러한 시대 때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말구육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가장 작은 자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낮은 자리에 평화를 주시고 작은 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낮은 자가 평화를 누리고 작은 자가 평화를 누리면 큰 자도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요, 낮은 자가 평화를 누리면 높은 자에 있는 사람도 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작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게 되죠. 세 가지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는 황금이요, 또 하나는 유황이요, 또 하나는 모략을 드리게 됩니다. 황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예물은 황금이었던 것입니다.
황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향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향이 유향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을 드리는 자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시신에다 바르는 방부제가 모략인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 모략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모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략을 드리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높은 길로 가신 것이 아니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셨기에 주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나도 내 길을, 내 자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황금을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그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바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고, 내가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했고, 내가 헌신한다고 했지만 나의 필요 때문에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을 때는 내가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셨사오니 나 또한 주님을 따라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길이 다른 길인 것입니다. 그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주어진 다른 길인 것입니다. 우리 삶 앞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 길은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최선을 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른 길은 너무 작아 보이고 이 다른 길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너무너무 다른 길이에요. 세상의 왕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세상의 왕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길,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내려놓는 그 길을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보물 찾기를 준비하신 것이에요. 이미 나의 인생길에 그 보물을
딱딱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 보물이 다 무엇이냐? 부활의 영광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을 때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다른 길,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다른 길을 통해서도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이 다른 길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우리는 그 다른 길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다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다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한 1, 2분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